말씀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항상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누구나 쉽게 말은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어느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주의 하이라이트로 접어드는 순간 너무나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만 바이올린 줄 하나가 띵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이제 이 연주가 망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주를 했던지 그만 두 번째 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줄까지 팅 하고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이올린 4개의 줄 중에서 3개의 줄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연주자는 할 수 없이 화를 내려놓고 관객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몰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도 한숨과 한탄을 몰아쉬면서 이것은 아마도 바이올린 역사상 최악의 연주가 될 것이다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연주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잠시 우리의 시선을 성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성경에도 인생의 줄이 끊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몇 명을 소개해 보자면 아버지와 쌍둥이 형을 속이고 가족과의 끈이 끊어진 채 광야로 도망치던 야곱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객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계속되는 배신과 속임으로 힘들어했던 요셉. 살인자가 되어서 왕실의 줄이 끊어진 채 하염없이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던 모세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는지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우리 인생의 압축판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의 줄이 끊어진 사람, 건강의 줄이 끊어진 사람, 믿었던 관계의 줄이 끊어진 사람.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줄이 끊어져서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만한 아픔이 또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40편을 기록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다윗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궁으로 들어와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면서 아버지 다윗의 정통성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아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당장 쫓아가서 그 아들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군대까지 동원해서 압살롬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장수였던 다윗이 최고의 정예군인 예루살렘 성의 친위대를 동원해서 전력을 다해 싸웠다면 압살롬은 상대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칼을 겨눌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저항 의지를 꺾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길에 오릅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왕궁을 빠져나가면서 다윗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다윗은 본문 2절에서 자신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또 2절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을 당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급한 이 상황은 내가 벗어나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를 멸망의 구덩이, 파멸의 웅덩이, 절망의 웅덩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론 기가 막힐 수렁과 같은 환경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의 수렁에 빠졌거나 불치의 질병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졌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접어야 하는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큰 죄를 짓고 양심의 찔림과 자책감과 죄책감 속에 빠져 헤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지라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1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무력이나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현실의 문제에 무리하게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웅덩이와 수렁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허덕이시는 성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무릎 꿇는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35편 13절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말은 마침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지쳐서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단정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할 때에 응답해 주시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역시 우리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도 환난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닥쳐오지도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왕궁을 비우고 도망치는 순간에도 남다른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왕과 함께 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법궤를 다시 성 안으로 돌려보내고 홀로 떠납니다. 흔히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의 부적처럼 이 법궤를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법궤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법궤를 남용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의 고통 가운데서 나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법궤를 끌고 나가듯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헛된 노력을 버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를 겪을 때 중요한 것은 내 관점, 내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원통해하고 억울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내가 당하기에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게 유익하면 선입니까? 내가 좋으면 선입니까? 내가 싫으면 악이고 내가 즐거우면 선입니까? 고사성어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선악의 행위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성경에도 선악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과응보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선과 악은 도덕적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에 반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조차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준으로 선과 악에 따라서 이 세상을 심판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인 의미에서의 인과응보의 결과는 인류의 종말뿐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의 결과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처럼 각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논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서로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선과 악의 기준을 채우고자 한다면 세상은 대혼란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막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느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계실 때도 있고 내 기분이 나쁠 때는 안 계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체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기분을 맞춰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확실히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이런 상황도 능히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실 분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포기와 복종만이 수많은 문제와 갈등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평안과 안전 속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이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압살롬과 맞붙어서 부자지간에 피를 흘리고 싸웠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2절에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시편 40편을 통해 다윗은 이러한 체험 이후에 그는 그의 경험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과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40장 4절 소리내어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친 인간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합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왜 안 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40장 5절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참 많습니다. 내가 그것을 들어 말하고자 하지만, 내가 그 사실들을 말하고 싶지만 주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내가 셀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내가 셀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생각들, 그 사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과 섭리, 섬세했던 그 섭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셀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을 한번 헤아려 보면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그때마다 내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세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마지막 시편 40편 17절을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 은혜로운 체험들을 한 가지 이상씩은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문제들을 만날 때나 지금 처한 문제도 과거처럼 인내하며 기도한다면 과거에 경험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현재에도 체험케 하시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웅덩이와 그 수렁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다면 과거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바이올린 연주자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연주할 수 있는 줄이 거의 다 끊어지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 모두가 한탄하며 이제 끝이다 라고 했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동안 말없이 관중석을 바라보던 그 연주자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바이올린 줄을 가지고 계속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연주는 놀랍게도 이전까지 듣지 못했던 전혀 새롭고 놀라운 연주 기법이었습니다. 그 연주를 들은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가 바로 바이올린의 역사이자 신화로 불리는 유명한 니칼로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바이올린에는 줄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아니, 몇 개나 끊어졌습니까? 하나요? 두 개요? 세 개가 끊어졌습니까? 이 시간 대면으로 또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줄을 꼭 반드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연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분,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옆에서 위로해 줄 분 역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쳐 부르짖을 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